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로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뽑는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해당 직분의 후보자들도 계시고 이미 이런 직분을 받고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귀한 직분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지도자다운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수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묵상한 것을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지도자가,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 말씀 나눔에 대한 목적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지도자는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무리바 물 사건. 민수기 20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이 무리바 물 사건은 모세가 분노한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모세가 분노하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화난 마음에 친 것이니까 아마 이거보다 더 감정을 넣어서 두 번 때렸겠죠. 이것이 문제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분노하는 것을, 화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분노하는 것이 미련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말은 분노하는 자와 미련한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자가 곧 미련한 자요, 분노라는 미련한 행동이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3절에도 보면 분노는 돌보다 무겁고 모래보다 무겁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7장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즉 분노는 사람의 마음에서 아주 무겁게 심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분노를 품고 교회의 사역을 한다면 이 분노가 금방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분노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듯이 이 분노와 미련함은 같은 것입니다. 분노는 바로 미련한 행동입니다. 왜 분노하지 말아야 할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분노하지 말아야 될까? 왜 화내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는 분노하는 지도자의 미련한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불평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려고 하셨습니다. 백성이 아무리 불평을 해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는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맥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지도자라는 이 모세가 마땅히 자비로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이 분노를 한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왜곡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다름을, 인생과 다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을 해도 자비를 끝까지 베푸시는 참 인생과는 정말 다르신 상상할 수 없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분노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마치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자기 감정에 빠져서 분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다르심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분노하지 말아야 할까? 두 번째 이유는 분노하는 지도자의 미련한 행동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입니다. 분노는 자기의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가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의에서 나온 분노의 미련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노는 자기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가 훼손됩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교회 지도자는 절대로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선한 열매들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본문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아멘. 이 구절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문다. 모세의 지도력을 물려받아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야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드러냅니다. 반드시 드러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소극적인 측면으로는 화내지 말아야 됩니다. 적극적인 측면으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화평입니다. 인내입니다. 자비입니다. 양선입니다. 충성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분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일에도 분노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